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그래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비유시죠?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설교가 힘들어지니까 대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고 잘 알려진 비유이고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타인의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법률 조항의 별칭이 무슨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그렇게 제정되어질 만큼 이 비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면 교회 생활을 한 10년 하면 이 비유를 적어도 그죠? 5-6번을 다 들었고 목사님 나 그것 좀 압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할 줄 몰라도 들을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선입관과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결론을 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설교들을 읽어낼 때에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문학 장치를 쓰셨을 때에는 그 비유 안에 예수님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들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하거나 대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 문학 장치를 쓸 때에는 그 안에 어떤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옆집에 철수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교하신다면 그 비교 안에도 여러분이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문맥에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이 비유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웃에 대한 편견들,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나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였던 이웃에 대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교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웃이 그러한 사람들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신자들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의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같이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과연 당대의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야.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대의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뭐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성경이 딱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점과 생각의 영역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성경적이지 않,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의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창기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들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죄인들은 분명히 죄인들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은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율법 교사의 마음 안에는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기 지식을 근거해 봤을 때, 그동안 내가 꽤나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꽤나 말씀을 들어본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명백하게 율법에서 벗어난,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에 바라는 이단아임을 뭇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 자체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뉘앙스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설명하는 이웃의 개념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정통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틀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와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여러분의 이런 무서운 침묵이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거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논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100%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거스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 안에는 세리나 창기나 병든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세리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방인이 나의 이웃이라니요, 사마리아인들이 나의 이웃이라니요, 그 사람들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던 식민지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키냐면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섞여서 살도록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납니까? 소위 말하는 잡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혼혈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혈통의 단일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 7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안에 율법 교사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선입관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람들,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저버린 마치 이방인들과 똑같은 개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과 편견과 선입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병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고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든 인생이라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인들 말고,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이 편견과 선입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대 율법 교사와 당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에는, 한번 들어봐봐, 이 비유를 들어봐봐. 자, 들었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해봐도 아니지. 네가 생각해봐도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은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의 이웃이지 않겠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너는 너의 편견과 너의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누가 도대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과 선입관으로 사람을 자꾸만 따지지 말고,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3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준비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예수님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편견,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방식으로 비유가 설명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호의를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의 편견과 선입관에서는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손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편견과 선입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생각과 편견이 정말로 옳으니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편견과 선입관의 문제가
사실은 이 율법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람들은 모르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주가 그 축제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목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아빠 하면서 저 문신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이 팔에 문신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표시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 제가 막 이렇게 경직되는 모습이 아들의 눈에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성주가 비시시 웃으면서 아버지, 이게 사실은 그 문신이 아니라 해나라는 거예요. 해나. 그 아시죠? 3일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 해나라는 거. 그러면서 성주가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만약에 제가 문신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아들의 시험이다. 아들이 나를 향한 시험 질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네. 아들아, 네가 원한다면 해도 되지. 네가 원한다면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일단 군대는 갔다 와서 해야지. 군대 갔다 오고 또 네가 하더라도 아버지와 꼭 상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 너무 놀라지 않도록 너가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답변 잘했죠? 네. 제가 생각에 답변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어떤 것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편견과 선입관이 저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김은주 씨라고 하면은 제 마음 안에 김은주 씨는 이런 사람, 이것이 약한 사람, 이것이 부족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아내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선입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에 대한 편견은 무엇일까? 나의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자라왔던 삶의 문화들, 내가 자라왔던 삶의 축적들, 제가 29살에 결혼했으니까 29살 동안 살아왔고 제가 나름대로 살아왔던 제 삶의 축적들을 통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편견들이 제 안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내의 어떤 모습을 제가 싫어할 때 그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모습이 저한테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전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누군가에게로 전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사리 제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제가 고사리 싫어하거든요. 제가 집에 갈 때 고사리 반찬 해주는 사람들 안 됩니다. 네. 제가 고사리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뭐 이웃들이 고사리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 해서 제가 그걸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고사리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이게 전념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고사리를 싫어하니까 우리 세 아들이 다 고사리를 싫어합니다. 근데요, 저는 고사리 반찬이 나와도 그래도 나름 교양이 있어서 고사리 반찬이 나와도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반찬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성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보니까 고사리 반찬이 나오면 오야 뭐 이러면서 이걸 막 그냥 뭐 온몸을 다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무슨 건 보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확산되어지고 전념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 이런 것들 뿐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커밍아웃을 오늘 이 시간에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대박, 목사님 진짜, 저 목사님 진짜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경상도 사람이었어? 이런 반응인데,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 같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들으면서 자라났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 믿을 사람 못 된다라는 거.
전라도 출신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요, 이 객지에 혼자 떨어져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제가 그 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적어도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을 보면 다 전라도 분들이세요. 전라도 분들이세요. 진짜로. 갱상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이 얘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편견들요, 주님이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는 그 생각들요, 주님이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없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이 선입관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박살내는 것이 저는 정말로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나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김은주 씨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편견,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나의 이러한 어떠한 편견들이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줄 알고 그 편견과 선입관을 깨부수는 이 작업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요, 모두가 다 저 사람들만큼이라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였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진 죽게 되어진 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혹시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제사를 못 드리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못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순과도 같은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의도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10년 2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초신자들이에요. 이 초신자들이 보여주는 이 순수함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 한번 흘려보신 적 언제 되십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그 초신자들 보면 매주마다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제가 인도하니까 제가 보잖아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나 들어봤어, 나 저거 알지, 아유 나 저거 다 알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시고 이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이 형제님과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왜 이럴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 유연해진다, 저 사람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을 품에 안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맞다라고 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고집들이 강화되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대생 4학년들에게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 제일 싫어하시는 시어머니 상입니까?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뭐라고 그랬죠? 권사 시어머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권사 시어머니요? 믿음이 좋은 권사 시어머니. 이게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말고, 네.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저 모습,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으면 교회가 그런 그 직분을 줄 만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겨나갔던 분들인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권사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권사님이 나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내가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옳다, 저게 맞다, 너가 틀렸다, 완고하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들, 지적은 할 줄 알았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유연해져서 그 사람의 가시를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틀렸어, 그 가시를 자르고 와야 돼, 그래야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누가 원하는 모습이냔 말이에요. 저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복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하고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향해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만들어서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열심히 믿어봐야, 그렇게 20년, 30년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우리는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 본질을 변질시켜 나아가고 그 본질을 회파하는 자리로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괴물들로 변화되어져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 유연성이 사라져버리고 제가 이 사람을 대하는 그 딱딱함들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10년 뒤, 20년 뒤 얼마나 큰 괴물로 바뀌어져 있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가요, 좀 이런저런 성경 지식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저런 문화들이 좀 어설프고 교회에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핑계들과 편견과 선입관요, 우리 나름대로 합리화요,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봤자 덕이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봤자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이 교회 안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부서지는 이 주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안 된다,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우리 부부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축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생활, 참된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편견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선입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의 말씀 안에 깨부셔서 그 편견과 선입관을 던져버리고 손 내미는 그 사람에게로 손을 내밀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 생활을 하시는 우리 지체들요, 오랜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요, 제가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신자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 초신자 지체 자매 한 분이 저한테 그 주중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등록하지 않아도 다락방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유, 당연히 순장님이 동의해 주시고 순원들 동의하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왜요? 라고 물으니까 이 초신자인 남편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표현하셨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답변하면서요,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제가 좀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거든요. 제 스스로 답답한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보여주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초신자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신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가 가정 안에 돌아가서 그가 배운 대로 본 대로 삶의 자리들, 힘들지만 그도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있지만 내 남편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들 속에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남편에게 무엇인가 도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도 되나? 나도 교회 나가도 되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자매한테 던진 것 아닙니까? 그 자매가 기뻐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관들이 주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깨부서지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안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시고 또 어쩌면 저는 모르지만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그런 곳이지, 신앙 그런 것이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과 그 모습이 분명히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인처럼 살아내자라고 외치고 있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주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내는 그런 주안회가 되어지기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